벌써 어느덧 2025년 4월의 둘째 주, 순환 주간 기간을 지나서 벌써 종려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종려 주일은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 상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였지만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인내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구원받은 백성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세임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어서 찬송가 269장, 동일 찬송가는 211장이 되겠습니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아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종려주일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고백하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으나 나귀를 타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지 못하고 높은 마음과 교만한 행동으로 일갈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수치와 고난을 다 참으시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극히 작은 고난도 외면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는 상대방에게 분을 내며 저주스러운 말도 내뱉어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며 온전한 사랑을 보이셨는데 저희들은 이웃의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죄악된 행위를 고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뜻과 잔을 받기 전에 지난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겨지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카슬 열린교회가 말씀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변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며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시며 개인들의 삶에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린들의 건강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며 건강한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연수를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강북만 교우님, 홍영복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모든 병에서 치료함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한 복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어느덧 이렇게 종려주일 4월의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려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고난에 들어가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광고에도 드렸듯이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을 축하하는 날도 됩니다.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그러한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역대하 25장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 예배는 호주 현지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비대면, 즉 유튜브를 통하여서 제가 방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해서 현지 교회 사정이 없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가 대면과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방송을 원하시는 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으셔도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여전히 녹화 방송이 예배 후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녹화 방송을 들으시려고 하면 화질이 조금 좋은 유튜브로 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가 하면 내가 가까이 와서 하겠으며 그를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소멸되어 계약하며 내 땅과 내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원들 앞에 끌어내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할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영모와 힘대와 심착과 신실을 넘겨주며 너희 중에 설 수 있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변이 많은 세상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하게 꾸며진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받아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또 그 징조에 대해서 일어날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일어나는 환경, 그 징조들이 어떻게 발생되어질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즉 예수님이 살아 계실 그 당시의 성전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바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배의 핵심 장소로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 성전을 비유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 행사와 모임, 그리고 신앙적 순례와 문화의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 삼아 말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니 사람들은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이탈리아의 베드로 성당에,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보시게 되면 그 웅장함에, 그 화려함에 넋을 놓고 와, 아름답다,
화려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고 감탄을 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웅장하고 견고한 성전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서기 70년 로마군 제국에 의해서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랍비 중심의 유대주의의 발달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곳곳에 유대인들은 이제 뿔뿔이 그들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징조들은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계기로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전쟁과 난리, 기근과 소요, 거짓 메시아의 출현 등 다양한 혼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할 때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끝은 아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처해질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체포되고 박해를 당하며 왕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체포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의 이에 죽음에 넘겨지기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나름대로 변명들을 할 것입니다.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시련이 닥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노면하고 이겨나갈까 걱정하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궁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15절에 내가 주님이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 대변할 말을 지혜롭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들을 향해서 대변한 말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할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의 인내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하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인내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상황이 적대적으로 펼쳐지고 모두가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져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박해가 닥쳐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영혼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tand firm and you will win life. Stand firm.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고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것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을 또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어떠합니까? 극단적인 파괴가 일어납니다. 살상을 초래하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 재해와 재앙들, 그리고 전염병,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만 다시 그것보다 더 센 전염병이 중국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급변한 기술의 변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될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이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어찌할 줄 몰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이 듭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이끌고 계신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변과 사건이 끊어지지 않고 상황은 압도적이고 통제 불능인 것 같아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상황마다 감당하게 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미래도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시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사람, 믿음 가지고 직면한 문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성찬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27장 한번 부르시면서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함께 1절과 2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성찬식을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갖는 의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화려한 성전을 보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떡을 가져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떡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기념하고 거룩히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존립 이유는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고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면 이제 배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이라 함은 바로 주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기쁘게 드리는 것,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잡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드시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이 되신 이 떡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주의 육신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배잔입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며 우리는 새 언약의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배병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이 피, 주님, 우리가 그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뉴카슬 열린 교회의 믿음의 가족으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절, 4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나를 구원이기도 원수의 비방 받게 됩니다. 유한주의 음성 듣고서 제일에 와서 심 얻으며 성도를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46장 1절과 2절을 부르신 후에 우리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 봉헌하시겠습니다. 저멀리 흐르는 언덕에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무기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유한 십자가에서 말 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낙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봉헌하시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오리. 우리들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은혜의 복이 임하여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충성되게 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배자로서 날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삶에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회복과 섬김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헌물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교회는 봉사와 구제와 선교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맡은 바 우리들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사역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크신 능력으로 큰 역사를 선교지의 사람들이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혼란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어진 삶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성찬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